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던 마지막 날 벨사살 왕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기명으로 술을 마시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 글씨를 바벨론 술사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후의 말을 따라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와서는 그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져서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벨론 왕궁의 성에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많은 것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면서 마음판에 귀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세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봤더니 그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어요. 이건 아람어인데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 신비하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기 때문에 그 글자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못 읽고 못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글자는 읽었는데 이게 뜻이 너무 애매하고 난해하고 해서 해석을 못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 뜻을 풀어주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요, 아람어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는데, 세어보고 또 무게를 달아보는데 부족하여서 그 조각을 내버리고 깨트려서 나누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애매하죠. 더더군다나 원어로 아람어로 보게 되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게의 단위예요. 명사로 쓰였을 때 무게의 단위고, 그 당시에는 화폐가 지금과 같은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 이런 귀한 것을 무게를 달아서 화폐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곧 화폐의 단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화폐의 단위가 되고 무게의 단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메네라고 하면은요, 금은의 무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당시 50세겔 정도, 요즘으로 하면은 약 1.25 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그 무게의 단위요, 또 그 화폐의 단위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 데겔이라고 하는 것은요, 테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람의 세겔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그 화폐와 또 무게의 단위가 되어지는 그런 그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바르신 그랬는데, 우는 and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 파르신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페레스의 복수인데, 말하자면은 이 작은 잔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네, 그리고 또 데겔,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그 잔돈들, 바르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 사람들이 보고서도 몰랐던 거예요. 읽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것을요, 동사형으로 바꿔보게 되어지면은 조금 더 의미가 달라지고, 또 명사형으로 볼 때에도 축어적으로 보면은 무게를 다는 사람, 또 나누는 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것을 동사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람어 그 동사로 보게 되어지면 동사형은 메네의 동사형은 메나인데, 메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 센다는 뜻이에요. 대개의 동사형은 테칼인데 이것은 무게를 단다는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페라스라는 이 동사로 쓰이게 되어지면은 쪼갠다, 나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고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함량 미달이어서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시고 나누어서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대바벨론 제국을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넘겨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보겠다. 내가 바벨론 벨사살 너의 행위를 내가 세워본다는 거예요. 세워보는데 너는 아무리 세워봐도 부족해가지고 이제 너는 머지 않았다. 한계에 왔다. 이제 가만히 세워보니까 이제 한계에 왔다. 끝날 때가 됐다. 무게를 달아보니까 영이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은 도저히 함량 미달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깨트려서 나누어가지고 찢어가지고 메대 바사에게 줘버리겠다, 나라를 넘겨버리겠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우리들을 세워보고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랬네. 그러면서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더 안 되겠다. 마지막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한계가 왔다.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너 성도라고 하면서, 너 교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아무리 무게를 달아봐도 너 제무게가 안 나온다. 너 함량 미달이다. 너 안 되겠다. 나중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찢어버려가지고 나눠버리시는 거예요. 남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요,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막 모독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왔던 제사 드릴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서 술을 부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바벨론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을 불러왔는데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니엘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네가 바로 우리 그 부왕, 사실은 외할아버지, 외조부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그 포로,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냐 하면서 아주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봅니다. 자기 나라의 술사들이 알아맞추지 못하는데 그래서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라고, 포로민이라고.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벨사살이 깜이 안 되는구나. 요즘 말로 하면 깜이 안 되는구나. 사람이 교만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세해 보시고 그 행위를 헤아려 보시고 무게를 달아 보시고 안 되니까 깨트려서 흩어버리시는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전혀 다른 판이에요. 네가 이걸 해석하면은 내가 자주색 옷을 주고, 이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금사슬을 주고 금은 보석을 주고, 그리고서는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나보니더스가 왕은 왕이지만은 실제 통치하는 왕은 벨사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총리는 너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다니엘이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왕의 그 보물을 줄 사람은 그 사람, 상급을 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하면서 사람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치심치 않았어요.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겨.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 보세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면서도요, 모압 왕이 발락이 보낸 금은 보화를 보고서는요, 눈이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갈까요? 하나님 갈까요? 끝내 따라가요. 재물 보고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런데 절대 마음 쓰지 않는 거예요. 치심치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똑똑히 내가 해석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보니까 뭐냐 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 왕 당신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 바보가 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가만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니엘이 그런데도요, 죽을 각오하고 생명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다니엘은요, 정말로 귀하고 귀한, 헤아려 볼수록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고 목에 달아볼수록 묵직한 사람. 여러분, 축복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벼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듬직한 존재들, 정말로 헤아려 볼수록 이쁘고 이쁜 것만 많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만 많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시거든요. 헤아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뱅크 어카운트에 내 돈이 얼마가 있나 요것만 세지 말고, 요거 좀 줄어들면은 마음도 막 흔들리고 요거 좀 늘어나면은 막 해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만 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한번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를 세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 12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셀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요,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주셨는데, 사람마다 주신 날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날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시편 55편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못되고 악하게 살면은요, 그 날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걸 잘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열린 예언이에요. 닫힌 예언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요, 너를 심판하겠다 하셨다가도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요, 용서하시고, 히스기야 네가 죽을 것이다 선포하셨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느느웨를 40일 후에 망하게 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정으로 왕부터 심지어 가축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그들이 40일 후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150년 나라가 연장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은요, 이 한 가지 법칙만, 하나님은요 슈퍼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이 법칙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은, 만일 하나님이 이 법칙만 가지고서 다스린다 그러면 저 사람 죽겠는데, 저 사람 그거 죽어야 돼요. 저 사람, 저 의인, 저 선한 사람 살 거야. 하나님 살릴 거야. 살아야 돼. 세상은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법칙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법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그 생명이 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요 그 생명을 막 연장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40에 왜 하나를 감하느냐 하면은 40대 매를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하나를 덜 때리게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5번이나 맞았는데도 살았어요. 돌로 맞고요. 돌로 1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다 죽을 꼽인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동족의 위험 가운데 동족들이 죽이려고 그랬고 정말로 숱한 위기를 넘기고 잠자지도 못하고 굶고 바닷 가운데 파선해서 일주일을 지나고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다 건져내시더라고요. 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계속 넘게 하시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날수를 세우고 계신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사람. 몸무게만 달지 마세요. 아유 살쪘네, 몇 파운드 늘었네,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내일부터는 꼭 운동할 거야, 그러지만 말고 내 존재를 달아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람 말 한마디에 회딱회딱 넘어가는 그런 가벼운 존재인지, 뭐라 그래도 시험 풍파가 와도 떡 안고 버티고 있는 바위돌 같은 존재인지 내 무게를 달아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은요 내가 부끄러운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세고 계시고 행위를 세고 계시고 우리의 무게를 달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 성도는요 뭐니 해도 배워야 돼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성도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하면서도 배울 줄을 모르고 깨달을 줄을 모르고 변할 줄을 모르면은요 그 사람 미련한 길 가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잘 배우세요.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 벨사살 왕에게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금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교만하여서 그 바벨론 도성을 내다보면서 내가 세계의 제패자이고 내가 이 영광이 다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만드셔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 누구를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신 거 당신도 아시지 않냐고. 그런데 당신이 그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의 일을 알면서도 당신이 교만하게 행하고 성전의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당신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당신이 죽을 겁니다. 벨사살은요 할아버지 얘기를 배웠으면서도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담지를 않았고 배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망하는 길로, 저주받은 길로 가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수많은 레슨들을 주셔요. 그 레슨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지나온 과거의 길도 절대로 잊지를 마세요. 지나온 과거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다 알게 하시고 했는데 배우지를 않았던 거예요. 돌이키질 않았던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 10장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물을 지나가며 세례를 받지 않았냐, 홍해를 지나간 것을요, 옛날에 노예였던 그들은 죽고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세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 신령한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이 너희 가운데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은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그들처럼 하나님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어져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셔요. 배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지나온 일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주셨지. 그 하나님 붙잡으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기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것을 배웠어요. 또한 우리도 부모로서 파더스 데이잖아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좋은 것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유다 역사 가운데 제일 악한 왕, 그 유다의 왕 가운데 제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냥 착착 그냥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그냥 나라 안에 가득 차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아몬도요, 똑같이 아버지 본받아 가지고, 이 므낫세는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하다가 말년에는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아몬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그 못된 일을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러다가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요, 그 부하 신하들이 반역해가지고 살해당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게 요시야예요. 그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할아버지 므낫세를 보고, 아버지가 부하들의 손에 죽는 것을 보고, 그 8살짜리 꼬마가, 아,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꽉 붙잡아야지. 이 믿음 가지고서 나라를,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요시야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해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과거를 통해 배우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요, 사람도 남 흉보고 헐뜯고, 흠 잡고 트집 잡고 이런 것만 하지 마세요. 그저 그냥 남 보면서 그냥 남의 허물만 캐내고 트집이나 잡고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남을 보면서요, 그 사람 보면서,
여러분, 안 좋은 사람에게도 좋은 건 반드시 있어요. 아, 저 사람 저게 좋으네. 나 저거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한테도 그거 보고 배우고. 누가 밥을 잘 먹으면요, 이 돼지 새끼 같이 밥만 잘 먹는, 그러지 말고 참 복스럽게 먹는다. 아우, 저러니까 건강하지. 이러고 살아야지.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남한테도 배우고 나한테도 우리 삶에도요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요, 내가 어떤 길 걸어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잘 알잖아. 남들은 몰라도 내가 잘 알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 내가 알잖아요. 나한테 배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가와 같은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 갔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철없는 사람이었어. 나중에요,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부끄러웠구나.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고서는요, 그 마가가 심기일전합니다.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바울의 옥바라지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가진 사람이냐,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으면서 배워가면서, 그러고 살아갈 때 내가 너 기뻐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닮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바라보자고요. 침뱉음 당하셨던, 모욕당했던 예수님 생각하자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자고요. 나는 침뱉음 당하지는 않잖아. 나는 누명 쓰고 죽지는 않잖아. 예수님 닮자. 예수님 그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잖아. 예수님 그 모진 시련 다 견디셨잖아. 예수님 제자들의 발 씻겨주셨잖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까지 씻겨주셨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못 참을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도는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다니엘이 오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전부 해석하는 얘기예요. 바벨론 술사들은 못했는데 다니엘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해석 잘하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저 그냥 도덕 교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것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믿음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냥 이 땅 위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바라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참을 줄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헌신할 줄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줄도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성아, 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또 등장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너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요, 바벨론만을 얘기하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가운데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세상이 심판받을지라도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교회에서 만족이 안 되고 갈급하고 뭔가 좀 더 강력한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신비한 걸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단에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러면은요, 이단에 가면 오묘하게 성경을 막 풀어. JMS 같은데 비유풀이 하잖아요. 비유풀이하고 신천지에서 그냥 짝을 딱딱 맞춰가지고 그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잘못 알고서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와, 이게 진리인데 내가 몰랐구나 이러고서 꼴딱 넘어가. 해석을 바로 해야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경의 예언을 함부로 풀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열심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동성애 문제요, UMC 분리할 때에 무슨 논쟁했는지 아세요? 동성애 가지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가지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경 가지고 얘기했어요. 한쪽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그 말씀은 그때 그 당시 사회에서 통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러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야지. 세상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 가지고 갈라져 나왔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자는 거예요.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가도 하나님 말씀 바로 붙잡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은요, 성령님이 조명해 줘야 돼요. 조망해 줄 때에, 성령님이 비추어 줄 때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막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셔요.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